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주님을 나는 믿네. 찬양 계속하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울는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생소만 나 사랑
살아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느니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듯 맘하시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없으니 살아가느니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느니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지만은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바라볼 영원한 천국임을 저희들이 믿기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밤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그때에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로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한 내용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그때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는 것을 바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 세상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었고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유혹받으면서 늘 그냥 세상에 소망을 두고 소망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던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바울은 1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11절의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말이죠? 그때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걸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때의 우리의 존재가 왜 세상 풍속을 쫓고 왜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죄 아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가? 그거는 바로 오늘 11절에서는 육체로 바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모든 자를 다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또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약속의 백성이라는 그 약속의 의미로서 그들은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행했던 할례를 사도 바울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다. 그래서 그들을 할례당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의 이방인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무할례당이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와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비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11절에서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10절 사이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고, 이 11절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자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이제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도 특별히 오스독스라고 불리워지는 여러분들이 그 사진에 보면 머리 기르고 까만 모자 쓰고 1년 내내 사시사철 까만 양복, 까만 두루마리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1년 내내 변함이 없죠. 그 사람들을 오스독스 유대인들이다, 정통 유대인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정통 유대인들이 거의 한 20%에서 25%, 지금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만,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이 그런 정통 유대인 아닌 유대인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모계 사회로 모든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국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인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세금을 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그냥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좀 성격이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오스독스와 같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바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하고 늘 반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들이다, 개라고 표현을 한 만큼, 그만큼 이제,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무시했죠. 갈릴리 지역 자체를 저 더러운 사람이 아닌, 인간들이 아닌
것들이 사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갈릴리 지역을 그렇게 무시했죠.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 이방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이 이방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기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을 이제 신분의 문제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에베소서의 또 하나의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내라는 단어죠. 영어로 아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그러니까 밖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때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자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약속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이 많이 있죠. 또 언약이라는 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백성으로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약속하죠. 내가 너를 부요하게 하고 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을 줄 거다. 이런 약속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정반대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육신이 잘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이 아무리 잘 된들,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풍성한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폼 잡고 살 수 있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고, 이런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짧은 시간 동안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짧은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육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성격이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야 된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해치고, 그런 이제 영적인 어떤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같은 소망을 붙들고 살려는 그런 발버둥을 우리도 여전히 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은 또 여전히
우리도 육신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고 내 신분을 비교하고 이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는 것과 똑같은 소망을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이 바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져야 할 소망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무한하고 영원하다. 그게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인 동시에 가치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두었죠. 육신의 가치를 두었죠. 그래서 육신이 잘 나가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그냥 폼잡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이렇게 이제 육신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어떤 가치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물질의 가치를 지나치게 두며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물질 세상이니까 돈이 있으면은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돈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게 이제 세상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그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게 바뀌어지지 않죠. 부한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멸시를 받는 그런 차별이 교회 안에서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내가 믿는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던 그런 어떤 이방인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그냥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세상 가치보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초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는 걸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그냥 저절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죠. 그걸 여기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는 피.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그거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가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자들이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복음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믿음이 아직까지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조금 잘못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던, 그래서 지나간 회개한 죄까지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도 회개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이미 내가 다 용서받은 것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결국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해서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믿고 그 믿음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고 말하면은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가 믿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미 용서받은 걸 가지고 또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이 싸움의 연속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구원에 관계되는 죄 문제, 그 다음에 내 신분의 문제, 그리고 내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변함없이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 흔들려서 악한 사탄이 조금 흔들면 그냥 거기에 흔들려버리는 이런 삶을 사느냐. 그 전쟁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선택은 항상 우리가 하기에 우리 자신이 하는데 그 선택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전의 것으로 자꾸 돌아가지 말고, 전의 것은 이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오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자꾸 그리스도 밖에 나갔다가 안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믿고 행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감사하는 거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는 사실 고통을 당해도 감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있어도 감사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되는 자. 그리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왜 빼앗겨져요? 우리 마음이 어둠의 그림자에게 사로잡힐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네. 그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믿음이 아무리 사탄이 흔들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는 믿음의 용사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누구보다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가로막혀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데 방해가 되는지 그것도 아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장애물을 다 치워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셔서 이들이 속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